히브리인들 사이에서 마음은 지성, 오성, 용기, 슬픔, 쾌락, 그리고 사랑의 원천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정서로, 특수하게는 감정들로 한정시키는데, 사실 이것들은 사람의 생명의 원천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숙고하거나 성찰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동기나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참된 평가를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장이가 은을 판단하고 세공인이 은과 금을 그 무게로 판단하는 것처럼 쉽게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비교의 저울을 사용하여 자신의 판단의 엄밀함을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든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석을 다루는 것처럼 또는 신문자들이 사기 사건을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처럼 그분은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여호와의 시험은 철저하고 정확합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은 보통 동전의 무게보다 2배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최소한 잠언서 저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저울에 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의 돈은 다른 일반 동전을 만드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은 모든 도덕의 표준이 되며 하나님의 저울은 항상 일정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달아보십니다. 모든 사람의 의도, 생각, 그리고 말, 행동은 그것이 존재하는 맨 처음 순간에 저울 위에 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이든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적, 사적으로 부담을 지고 있는 율법은 불순종을 통해 우리 본성의 약점을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의 결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시험의 중요한 순서를 구성하는 것은 시련들입니다. 성급함이나 반역, 절망, 타락, 배교 등이 시험 가운데 나타났다면 심각한 고통이나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번성, 영예, 평정, 성공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함을 일으키는 시험들입니다. 칭찬은 교만을 일으키고 부는 세속화를 낳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로 그 무게의 중량이 달라져서 결국 그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잠언 27장 21절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 가정, 종교적 생각, 공적 업무 등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위기들은 저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이 견고하게 진행될 때에는 제대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항상 자기 반성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선포하자 떠났습니다. 마음은 진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판정을 받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그 말씀은 그것을 정죄합니다. 죽음 이후의 순간, 특히 일반적 심판의 순간은 마음이 심판을 받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찰스 1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런던의 금세공인들은 비밀 심의회에서 보석을 평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그들은 아주 세밀하게 표시된 저울을 사용했는데 약간의 무게에도 저울대가 움직였습니다. 그 심의회 의장은 100분의 2g까지 재보고 무게를 인정하였습니다. 유명한 법무장관인 노인은 내 모든 행동이 이 저울에 달아지는 것이 정말 싫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건한 성도인 허베이는 나 자신에 관해서도 진정 그런 저울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성전의 저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저울은 무한히 정확하기 때문에 그분의 눈에 인정받고 그분의 평가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에 속할 필요가 얼마나 많을까라고, 또한 크리스천인 영은 천국의 주권은 모든 존재들을 구원하지만 벌거벗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자는 참으로 끔찍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심판받게 되는 마음을 세 가지 보류애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즉시 부족함이 발견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자연적인 마음으로 변화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제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적인 마음으로 우유부단하고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마음은 거짓됩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한 마음으로, 이 마음은 결단력, 힘 또는 진지함이 없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반역적이고 자의적이고 죄악적입니다.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감동을 망각하고 약속을 낍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의나 자기 신뢰, 자기 오만, 자기 반항의 특징이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사람이나 공포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고집불통으로 성령의 능력에 저항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무거운 저울에 달아야 부족함이 판명되는 마음입니다. 사울이 가진 것과 같은 또 하나의 마음입니다. 새로운 감정의 양상이 있지만 새 본성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의 파멸을 예언했을 때 아합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황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황송하지만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돌이켰지만 죄로부터 돌이킨 것은 아닙니다. 속이는 마음으로 선한 것을 생각하지만 선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족함이 발견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떠는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민감하고 다정다감하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통회하고 찔림을 받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선하고 깨끗한 것을 사랑하고 죄 자체와 다른 것들은 슬퍼하며 거룩을 위해서는 탄식하는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의롭고 신실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진지하고 정직하고 단호하고 성결하고 일편단심으로 연합을 도모하는 마음입니다. 고정된 마음입니다. 견고하게 의지하고 변함없이 지속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심판받는 마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에 현재 우리 상태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시험에 대해 일절의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왕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자신이 대신 앉아 있습니까? 만일 주님이 앉아 계시지 않다면 마지막 저울 위에 세울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리스토퍼 하비의 스콜라 코르디스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내 저울은 의롭고 내 법은 똑같이 무겁다. 저울 때는 강하고 나의 견고한 손은 그것을 수평으로 붙들고 있음을 믿을 수 있으리라. 그대의 마음은 보이는 세상과 비교해 달아보라. 그것이 너무 가벼운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도다. 그대의 마음이
그토록 가볍게 나타나는 것을 그대가 부끄러워한다면, 그로 인해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그대에게 그 무게를 높이는 법을 가르쳐 주겠노라. 내 법에 내 복음을 더하라. 그러면 내게 내 공로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 저울은 동등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음을 더한다면, 또한 복음에 하나님의 법을 더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질 것이며 마지막 심판대에서 저울은 동등해질 것입니다.